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잠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순전한 교회가 오늘로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는 세 번째, 그리고 두 살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인데 저희는 뭐 창립 기념주일 앞으로도 뭐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교회도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처럼 사춘기도 오고 힘든 시간도 오고 막 성장하는 시간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춘기도 오고 힘든 시간도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 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창립 기념, 뭐 저희는 창립 기념주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해 첫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저에게 도전하셔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목마름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도록 현실은 여전히 가족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민족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37장인데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 에서는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이야기되는데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는요 벌써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마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처럼 야곱의 가족과는 정반대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업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야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요 여전히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단어는요 이방인으로 낯설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느 곳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 지역의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 집안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목축업에 종사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 이루어지기는 할까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에서의 집안은요 다들 자녀들도 시원시원하게 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요 이 자녀 12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요 너무나 복잡하고 불안한 요소들을 아버지와 함께 품고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의 우유부단함과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모습을 보였어요.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딸 디나가 히위족속 사람들에게 욕보인 강간당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딸 디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가 갈까 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극한 분노를 가진 야곱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반항하고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면서 히위족속을 말살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 보시면 야곱의 첩 그러니까 그 의붓 어머니죠.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아들이요. 그러니까 뭐 콩가루가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구보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한 편애로 너무나 고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자기보다 형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편애로 고생을 하면서 자란 야곱인데요. 야곱은 더 심한 편애로 자녀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나요? 보면은 이 시어머니에게 고생을 많이 하신 며느리분들이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돼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대합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그 편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부모가 되어서 이 야곱이 겪었던 이삭으로부터 겪었던 그 편애보다 훨씬 심각한 편애를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 위험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와 분노와 속임수와 음모가 함께하고 문란하였습니다. 게다가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참 문제가 많이 보이는 야곱의 집안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에서의 집안은 오히려 자녀들이요 쭉쭉 나갑니다. 무난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에서의 집안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변하지 않는 야곱이고 야곱의 가정에서 상처투성이로 자란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세우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래요.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적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작다, 적다, 여기서 하나가 더 하는데요, 하찮다. 하찮아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하찮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현재의 가정 모습에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이처럼 오합지졸처럼 보여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처와 아픔 투성이인 야곱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지시고 개입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만질까요? 바로 꿈을 통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 투성이에 엉터리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은 신뢰가 없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여러분, 수면의 단계 중에 렘 수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REM, 영어로 REM인데 이거를 풀어보면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래요. 그러니까 꿈꿀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나 봐요. 눈 감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렘 수면 단계라고 말하는 이 렘 단계가 있을 때 사람이 꿈을 꾼대요. 근데 한 번 잘 때 밤에 자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렘 수면 단계를 몇 번을 거치냐면 최소한 5번을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어젯밤에도 주무시면서 5번 이상의 활기찬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면 중에 이 렘 수면 단계, 꿈을 꾸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꿈은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꿈은요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가 드러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잘 보시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자, 바로의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들이 꿈을 꾸거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기드온을 보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내용을 듣습니다. 신약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꿉니다. 즉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이 꿈을 다루는 횟수가 아주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는 꿈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인 꿈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66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잘 기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 꿈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꿈을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모든 꿈이 그렇다는 건 또 아니에요. 너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사실은 꿈의 영역이 그렇게 강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꿈을 신령한 꿈을 꿔도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꿈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봐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것도 지나치게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꿈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휘발유는 아니에요. 가솔린은 아니에요. 그냥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요셉의 경우 요셉의 가정과 요셉의 집안과 요셉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꿈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7절을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띄워주시면요, 꿈의 내용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탁 일어섰어요. 그런데 요셉 형제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그 단을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똑같은 아주 유사한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는데 9절을 보시면 이건 좀 더 심각해요. 그냥 11개의 볕단이 아니라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까지도 이 요셉의 별 앞에서 절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해석이 보시면 11개의 별과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셉의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이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특별히 이 요셉이 꾼 꿈은 특징이 있죠.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무슨 내용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꿈이었고, 이 꿈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시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꼭 꿈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고 주님의 뜻을 미리 발견하면서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소명과 비전과 같은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2등병인가 1병인가 하여간 고생할 때였습니다. 그 눈을 뜨면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대에, 내무실에. 너무 어두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선명하게 꿈을 꿨던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가 꿈에서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꿈에서 어떤 상황들이 쫙 펼쳐졌는데요, 제가 그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묻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런 거야 하는데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을 뜨고 새벽에 일어난 그 상황과 분위기와 그 환경이 지금도 눈 감으면 선명하게 꿈의 내용까지도 제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꿈과 같은 비전과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면 그 꿈을 대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요셉의 형들의 높임을 받을 준비가 요셉에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절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꿈을 꾼 당시만 해도 요셉은 꿈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세였을 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 팔려간 겁니다. 그때 요셉은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 그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첩입니다. 그런 첩의 아들들이면 분명 서열상 레아의 자녀들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한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어렸던지 이복 형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악한 일들이 보이면 바로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러니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게다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상징적인 겁니다. 거의 막내였던 요셉에게 야곱은 장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하겠어요? 아니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요셉에게서 꿈이 이루어질 상황이 절대 아니죠. 게다가 꿈을 꾸고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그 꿈을 굳이 절제하지 않고 말하는 걸 보세요. 보통 눈치가 있으면 형들이 날 미워한다 싶으면 이 꿈을 간직하기 마련인데 철부지 요셉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다룰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서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꿈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그러한 계획으로 나를 도전하신다면 그건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면요, 안전벨트부터 매는 게 맞아요.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대하고 입 벌리고 나가면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주실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비전을 이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을 보세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비전에 맞게 준비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다른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끄시겠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신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호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세상과의 갈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형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고, 사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은 팔려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달라고 형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건대는요, 제발 들어주세요. 형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요셉이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굳이 형들에게 제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감동을 형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이 형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굿뉴스지만 형들에게는 밴뉴스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뉴스였습니다. 가뜩이나 싫었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불쾌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의 꿈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꿈 좋다고 함께 여러분들을 독려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부모님에게 세계지도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벽 한 구석에다가 세계지도를 놓고 새벽 1시인가 2시인가에 깼어요. 저는 그때는 깨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벽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온 가족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꿈을 보면서 이 형들이요, 증오하기 시작하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더 심하죠.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너에게 절한다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꿈이 요셉을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멀리서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뒤엔 원수마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원수마귀에게는, 귀신들에게는 밴뉴스입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꿈이셨던,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잖아요. 원수 마귀는요, 초지일관 하나님의 꿈이 보이면 물리적으로 그 꿈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갈등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더욱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져온 공경,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공경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여러분, 꿈뿐만 아니에요. 저는 사명 가진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묶인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꿀 때 꿈이 이끄는 방향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갈등은 극에 달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죠. 꿈이 가져온 갈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인해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난다면 갈등으로 인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막 흔드는 상황이 오잖아요. 100%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겠죠. 깨어있는 여러분들,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갈등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반대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도전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자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38장부터 요셉 팔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셉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처절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인생의 나래가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황금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꿈을 주시면요, 바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가장 처절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애굽 총리가 되어 이루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그 꿈이 해석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시겠다고 하신들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머리로 애굽 총리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황해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이고 너무나 끔찍할 수 있는 방향이라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저에게 인생의 막 황금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지,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꿈꾼 사람들 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걸음을 걸어낸 게 저에게는 베스트였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요셉의 꿈을 들었는데 형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 야곱인데요. 이 야곱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불쾌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이 꿈을 다르게 대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꿈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은 그 꿈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간직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직해 두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간직해 두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간직했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지키다, 간직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야곱은요, 그 꿈을 듣고는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강권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꿈을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죄수가 되는 그 순간에도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을까요? 간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꿈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꿈 똑같은 거 2번을 누가 꿨나요? 요셉이 꿨죠. 요셉은요, 계속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내가 꾼 2가지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렇게 2번의 꿈을 주시면 속히 행하신다. 이게 뭘까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해예요. 꿈 꾸자마자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속히 이루고 계신다는 분명한 기적 같은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을 폭풍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할 수준과 상황임에도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 꿈을 간직하라고, 그 꿈을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꿈을 먼저 주셔야 그 꿈이 있는 사람이 처절한 현실의 걸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 삶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꿈이 요셉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만난 그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걸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39장에서 또 보입니다. 자, 보시면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나락으로 이끌었지만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 이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섭리가 설명이 되는데 창세기 39장에만 나와요. 창세기 39장에만. 이 창세기 39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요셉이 죄수로, 요셉이 노예로,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요셉이 고난의 끝을 달하는 내용이 다 39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꿈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경험하지만 끊임없이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39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말은 39장에만 나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걸음이니까 그 걸음에 뭐가 있냐면 형통이 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선명하게 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요셉이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상황에서 형통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살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순전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만난 현실은 어땠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저도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2월에 저희가 2019년 12월에 분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막 그때 얼마나 막 이 분위기가 뜨거웠는지요. 막 하나님이 막 일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모여서 막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현실은 이 코로나가 처음 임했을 때 저희가 광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월쯤 되면 괜찮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견뎌보자고. 그러면서 걸어온 걸음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은 건 우리를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음이 나약하여지지 않고 계속 걸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루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그 상황들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속에서 첫 번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디 순전한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삶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꿈은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현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머리에 새기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요, 현장을 품으면서 세상을 품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은요,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성실과 최선 위에 하나님의 꿈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꿈은 은혜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은혜의 걸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꿈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난의 걸음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2022년이 이와 같은 은혜의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은혜의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올 한 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도 이 고백으로 나갈 거예요. 이 고백으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걸음을, 꿈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현실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걸음이 2022년 우리의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주님의 꿈을 여전히 간직하며 그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계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새해가 기쁘지 않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내 안에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 분들마다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걸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과 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 위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꿈을 주신 주님은 강력하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2022년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걸음, 모든 것이 은혜로 걷는 걸음, 그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그런 분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변화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에서의 가정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치 내 손으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삶의 여러 곤고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꿈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간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걸음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난과 환란이 온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의 꿈은 여전히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서 형통의 일하심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길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너무나 기쁘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보다는 한숨이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걸음이 아니라 야곱의 걸음이기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기에 그 걸음도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의 여러 다양한 순간들, 정말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은 그 다양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육신의 연약함, 소망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개입, 주님의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은혜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